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야곱의 인생을 따라가다 보면 저는 정말 그가 복을 받은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의 복된 인생을 위하여 안간 힘을 쓰면서 형이 받을 복을 가로챈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세계에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지상의 것들, 풍요와 번성입니다. 그리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지 야곱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까지 미치는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 자신이 받은 복대로 섬김을 받는 자리에 서기까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일하면서 그렇게 오히려 섬기는 위치에서 수많은 세월과 숱한 고난을 감내해야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후에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기 인생길은 겪어야 했었던 근심들 때문에 험악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형의 분노를 사서 비록 어머니의 고향이지만 자신에게는 타향과 같은 곳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과 가정을 이루는 일도 또 우리가 30장에서 외삼촌에게 말한 것에서 묵상한 것처럼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일가를 이루는 일도 어느 것 하나 순탄치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또 아내된 레아와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를 시기하고 경쟁하는 일도 평안한 가정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후에는 그 자신이 요셉을 편애하는 일로 인해서 형제가 형제를 팔아넘기는 비극을 보아야 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을 얻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즉 야곱이 얻어내었던 축복은 미래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속임수로 억지로 끌어낸 것이었습니다.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축복의 결과로, 축복의 성취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보면 결코 평안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유함과 풍요, 자신에게 주신 축복이 종국에는 성취되는 것을 보았지만 정작 야곱 자신은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복된 삶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처럼 인생을 살아야 한다면 그렇게 몸부림치고 축복을 얻어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합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만 탐욕스럽게 구했던 인생은 진정으로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세상적인 안정과 평안을 얻었지만 오히려 기쁨이나 평안이 아니라 그 과정 때문에 괴로움으로 가득한 삶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묵상하는 야곱의 인생도 그리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에게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자신이 부유해짐으로 인해서 사촌들이 적개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알아차린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날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야곱과 라반 사이에서 또다시 속고 속이는 그러한 자의 물고 물리는 관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라반을 떠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묵상했었던 것처럼 야곱은 아내들과 상의 끝에 집을 떠나기로 하고 가족과 재산을 거느리고 몰래 도망을 나옵니다. 오래전 집을 나왔던 것처럼 이제 또다시 여전히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라반이 집을 떠나서 양털을 깎는 때를 이용합니다. 양털은 주로 봄에 깎았는데 이때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며칠 동안 술잔치를 벌이며 축제를 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에서도 보듯이 나발이 양털을 깎으며 축제를 벌일 때에 그동안 그 양떼를 돌봤던 것에 대해서 지켜준 대가로 무언가를 좀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라반의 가족과 종들이 이 일에 동원되어서 매우 바쁘게 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양떼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점들을 감안해 본다면 양털을 깎는 기간은 야곱이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고 짐을 꾸리고 떠날 준비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때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함께 훔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드라빔은 사람 모양의 입상으로서 약대 안장 아래 숨겨둘 수 있을 만큼 작은 것도 있었고 또 사람처럼 큰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대체로 가족 신앙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구약 성경에서는 점을 칠 때 사용되었던 것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드라빔이 무엇이었고 어떤 기능을 하였는지 또 왜 라헬은 그 드라빔을 훔쳤는지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고대의 니느웨 지역에서 발견된 누지 문서, 누지 지역에서 발견된 문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 문서에서 족장시대, 아브라함 또 이삭 시대의 여러 가지 사회생활과 풍습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주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본다면 먼저 양자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부모들이 흔히 양자를 삼았는데 이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그 양자가 상속하여 가족을 계승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양자를 삼은 후에 친아들이 태어난다면 친아들이 양자에 우선하여 상속자가 된다. 그러한 내용이 언급됩니다. 또 본처가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남편에게 첩을 얻어주어서 상속자를 얻는다라는 내용이 언급됩니다.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자의 특권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 만일 장자의 특권을 동생에게 인계하면 동생이 형에게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러한 내용들과 더불어서 드라빔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드라빔은 보통 집안에서 숭배되는 가신으로서 누구든지 이 드라빔을 소유하는 것은 그 집안을 관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 집안의 공식적인 상속권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라헬이 그렇게 자기 집안의 드라빔을 갖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것은 더 이상 야곱이 라반의 종이 아니라 라반의 재산의 일부를 정당하게 차지할 권리가
있는 그러한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남편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차지할 몫이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라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드라빔을 가져갔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듯이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날 때에 라반의 재산 중에 어떤 것도 취하여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드라빔을 가진 것이 재산 상속 때문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드라빔은 집안을 수호하는 신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헬에게는 처음 집을 떠나는 모험을 감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확신이 들지 못했기 때문에 여행길에서 자신의 가족을 지켜줄 수호신으로 삼으려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언급했던 것처럼 구약에서는 이 드라빔이 점을 칠 때 사용하기 때문에 라반이 이 드라빔을 가지고 점을 쳐서 야곱이 어디에 있는가 알아내지 못하게 하려고 드라빔을 가져갔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드라빔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고 이 드라빔을 소유하게 되면 자신에게 유익이 있고 안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이 드라빔을 자기의 의지의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21절에 의하면 야곱은 라반의 집을 출발하여 길르앗산을 향하여 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길르앗산은 갈릴리 바다와 요단 사이에 있는 요단 동편의 지역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도망을 한 지 3일 만에 그 소식을 접했고 7일 길을 쫓아서 길르앗 산지에 이르렀다 말을 합니다. 거기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하란에서 길르앗까지 보통 이야기하기를 약 640여 킬로미터라고 하는데 그대로만 본다면 이 거리를 야곱은 10일 동안 지나쳐 왔는데 야곱이 가족과 많은 가축대를 이끌고 왔던 것을 생각해 보면 하루 동안에 그는 그 이동한 거리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라반에게 도망해서 열흘 길을 동안 열심히 도망왔지만 결국 따라잡힌 것입니다. 라반이 양털 깎는 일을 제쳐두고 그렇게 달려왔다는 것은 그에게 야곱을 보낼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29절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라반은 지금 상당히 격분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내를 누이라 속여 위험에 빠졌을 때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번에도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신 것입니다. 비록 라반은 그 말 때문에 야곱을 해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라반은 야곱을 향하여 아주 깊은 비난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나는 장인인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떠남으로써 가족들과 적절히 작별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에게서 물건 드라빔을 훔쳤다라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에 우리 번역상으로 볼 때 내가 나를 속였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야곱이 도주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라반에게서 속임을 당하며 살아왔던 것임을 생각한다면 이 말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라반의 비난에 대해서 야곱은 자기가 그렇게 몰래 떠나온 것은 자신의 아내들을 빼앗길까 두려워했기 때문이고, 또 드라빔에 대해서는 자신이 결코 훔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은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친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하면서 자신의 가족 중에서 누구든지 그것을 훔친 자가 발견된다면 죽어도 좋다고까지 라고 말을 합니다. 라반은 야곱 일행의 짐을 수색하면서 장막들을 차례로 뒤졌지만 찾지 못했고, 라헬은 낙타 안장 밑에 그것을 숨기고 앉아서 자신이 월경 기간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다라고 말을 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따라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사건을 다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상황, 그 사태를 역전시키고 계십니다. 28장에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서 도망을 하였지만 그가 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모든 수단을 다 강구했습니다. 라반이 양털을 깎느라 집안의 사람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신의 가족과 그 재산을 다 정리해서 빠져나올 틈을 노린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길르앗 산지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내가 무사히 외삼촌 라반에게서 빠져나왔구나 라고 안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이 그를 따라잡았고 아무 소용이 없었던 일입니다. 또한 라헬은 어떻습니까? 집안의 신상인 드라빔을 훔침으로써 가족들의 안전함과 또 유익함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삶의 안전함,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손에 잡히는 대로 쥐고자 하는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에게 따라잡혔을 때 라헬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야곱은 장인에게서 벗어나고자 했지만 그렇게 모든 때와 상황에 기회를 보아서 만전을 기했는데 그것이 다 물거품이 되었구나, 망연자실했을 것 같습니다. 또 라헬은 드라빔이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기를 바랬는데 아무짝에도 소용없구나 라고 허탈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드라빔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보호를 받아야 할 만큼 무력한 것임이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을 붙들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때로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삶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회가 언제인지를 엿보고 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수단들을 열심히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고 허무하고 허탈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을 만나 다시 두려움과 불안에 있을 때에 라반이 그에게 무엇이라 말을 합니까?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자신의 열심 또 자신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자신을 보호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아마 라반이 따라잡지 못했다면 야곱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기가 막히게도 기회를 잘 보아서 준비를 잘 했기 때문에 무사히 도망 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라헬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드라빔을 가지고 나오길 잘했다. 이 드라빔이 우리 가족을 든든히 지켜주고 있구나. 야곱과 라헬이 다시 한번 철저하게 깨달아야 했던 것은 자신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었다는 것, 즉 하나님이 세세하게 그들이 가는 길을 보살피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만일 라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야곱과 라헬이 했을 착각을 우리도 똑같이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나의 인생이 평안하고 잘 되는 것이 좋은 시절을 만나서이고 또 그 시절 속에서 내가 지혜롭게 잘 선택하며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모두가 온전히 내가 열심히 산 까닭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볼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돌보고 계시구나라고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필요할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던 것입니다. 나의 삶이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이 돌보심 때문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모든 사건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무엇보다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삶의 형편, 삶의 상황이 올 때에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열심과 상황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상황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사람의 걸음걸이가 그의 계획이 생각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오늘 또 나의 삶에 간섭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저 주어진 좋은 시절들을 믿지 말고, 또 드라빔 같은 그 무의미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늘 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의지하며 믿으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또 세세하게 나의 모든 삶을 돌보시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모든 삶의 순간마다 이루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힘겨운 삶이 견딜 수 없이 짓누를 때에 오늘도 우리의 삶에 들어와 간섭하셔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겪는 많은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둔 요나와 또 항암 치료를 받으며 싸우는 주의 자녀들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른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참된 소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